오늘은 출애굽기 1장에서 14장까지 볼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장면이죠.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제가 먼저 전하고 그런 다음에 느끼는 바가 있다면 또 나눔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요셉 이야기를 정리를 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를 하면서 아버지 야곱을 포함해서 가족들 70명을 다 애굽으로 데려왔고요. 그리고 요셉은 110세에 죽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나니, 그러니까 요셉이 죽은 다음에 왕이 3번이 바뀌었어요. 왕이 3번이 바뀌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무수하게 번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는 말씀이 이때 이루어진 거죠. 당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야곱 때까지 자녀의 수가 많이 늘지 않고 조금씩밖에 안 늘었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25년 만에 이삭이 나오고, 이삭도 20년 만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거든요. 그 다음 야곱 때부터 애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 때까지 겨우겨우 한 70명 정도 됐던 건데, 그 당시에 이 야곱이 생각하기를, 이삭이 생각하기를,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후손을 크게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댔는데,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 왜냐하면 아기가 생각만큼 많이 안 나와주니까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 애굽에 내려가게 될 때에도,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애굽에 가는 게 맞나? 이게 뭐지? 이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 때문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거든요. 야곱에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냥 걱정 말고 내려가라고. 나중에 다시 올라오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냥 순종해서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가 많이 안 나오는 그 집안을 데리고 이 애굽 땅, 고센 땅이라는 곳에 보호막에 담아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 태를 쫙 열어주셔서 애들이 쭉쭉쭉쭉쭉쭉 계속 나온 겁니다. 이렇게 왕창 애를 낳게 하셔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애굽에서 모세를 리더 삼아 가나안으로 다시 꺼내 주십니다. 이 세계 최고 강대국 애굽에서, 이집트죠. 그 안에서도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 고센이라는 지역으로 살게 해주셔서 번성을 하거든요. 이곳은 땅이 기름지고 좋기 때문에 풍부한 양식이 가득하고 또 안전한 성벽이 있고, 어떻게 보면 아기 키우고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셔서 민족으로 번성케 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 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완전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가 언제든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돼요. 말씀에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시죠. 이 아이가 어느 정도로 많이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정도로 번성을 하냐면 세계 최고 강대국에서 숫자가 밀릴까봐, 머릿수가 밀릴까봐 두려워할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낄 만큼 큰 민족 단위로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머릿수가 많아지니 애굽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으로 견제를 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예로 삼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비돔과 람세스라는 그 보물 쌓는 국고성인데요. 이 국고성을 짓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이 핍박과 학대 속에서도 계속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해 나갑니다. 이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은 또 근심을 하여 이를 더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심히 괴롭게 하였고 그러다 끝내는 극단적인 조치가 나옵니다. 애굽 왕이 바로 왕이 조산사 할머니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 민족 아기를 받을 때 여자면 살리고 남자면 죽여버려라. 이에 17절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살렸더라.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입니다. 그 세상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 아기를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이렇게 산파들처럼 기본적으로 법과 질서를 따르되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권세, 하나님께서 불법으로 정하신 것들은 거부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에게 집을 왕성케 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약속이 또 있었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또한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이 애굽만 보더라도 이 애굽이 이집트가 당시 요셉을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기고 그래서 나라의 총리를 맡기고 또 요셉의 가족들이 이주해서 가장 좋은 지역 고센 땅에 살도록 허락을 해주면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축복해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요셉의 통치 당시에 주변국들은 그 7년 동안에 큰 흉년이 나서 경제적으로 다 어려울 때에 요셉의 지혜를 통하여서 그 흉년을 대비하여 위기를 잘 막죠. 그렇게 애굽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부하게 됐어요. 그렇게 모두가 어려워하는 시기 가운데 제일 강성해지는 축복을 애굽이 받았거든요. 어두운 때 오히려 제일 빛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는데 그랬던 애굽이 어떻게 되죠? 오늘 볼 내용인데 갑자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핍박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볼 내용인데 초자연적인 10가지 재앙으로 쫄딱 망해버립니다. 완전히 멸망당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애굽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애굽은 강성국이 됩니다. 그런데
애굽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 애굽은 멸망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애굽이 핍박을 하는 거지만 영적인 관점으로는 사실 하나님의 민족을 죽이는 거 누가 하는 거죠? 마귀죠. 이스라엘 사람의 그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서 하늘의 별들처럼 수가 많아질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애굽을 통로 삼아서 마귀가 회방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이스라엘 애들을 막 죽인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마귀가 아무리 찢고 까불어봤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영원히 해가 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강성대국 그 이집트가 이렇게 쫄딱 망할 줄이야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 대단한 이집트 왕국, 그 애굽이 무너질 거라고 스스로도 주변국들도 감히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면 한순간에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이 치시면 공중분해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 또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영적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계가 돌아가는 이 정세들이 다 사람들이 도모하는 일이고 사람이 정치를 하고 이 모든 벌어지는 일들이 다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하는 거 맞아요. 맞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밝히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신실하게 성취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모조리 다 죽이라는 그 명령이 있을 때에 모세 엄마가 아기를 살리려고 아기 모세를 상자에 담아서 큰 풀들 사이에 두거든요. 그런 다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아기 상자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왕의 딸 공주죠. 그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러 왔다가 그 아기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 아기를 발견을 하고 아기를 보자마자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예쁘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고 싶다라는 감동을 받습니다. 이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바로 딸에게 달려가서 혹시 아기 봐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공주가 필요하니까 데려와라 합니다. 그렇게 모세의 친엄마가 유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의 친엄마는 왕궁에 들어가서 돈을 받아가면서 모세를 키우게 되죠. 모세는 이렇게 왕자로서 모든 학문과 기술을 다 배우며 자람과 동시에 친엄마에게서 이 모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어떤 교육을 받았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상 대대로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요. 우리 민족이 여기 있다가 때 되면 가나안으로 나간대. 이러한 이야기들 모세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고 또 모세가 살아남은 이 이야기가 심상치 않은 건 분명하잖아요. 그것도 왕궁으로 들어가서 자라고 있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걸 봐선 모세야, 왕궁에서 자란 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너가 우리 민족을 여기서 빼내줄 선택된 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 충분히 가늠해 볼 수가 있죠. 이 모세 입장에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어떻게 이 애굽 놈들이 우리 민족을 저렇게 노예 삼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거고, 왕궁에서 자라면서 본인의 위치에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건질까, 언제 데리고 나갈까 이런 타이밍을 보며 이런저런 궁리 속에 자기 나름의 계획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한창 혈기왕성한 모세가 자기 힘과 자기 방법에 소망을 두고 있었던 상태이죠. 그렇게 지내던 모세가 40세 때 이스라엘 노예를 구타하던 애굽 관리인을 발견하고는 죽여버립니다. 바로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 하자 모세는 도망치게 되는데요. 순식간에 살인범으로 전락한 모세는 온 애굽의 적이 됩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로 일이 여기까지 벌어졌는데 도망치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내가 바로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간 구상했던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힘을 기르고 있었던 그 지난 날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갑작스러운 도망자 신세에 충격도 받고 절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그 내용,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건져주시는데 나를 크게 쓰실 거야 하는 소망이 다 날아간 상태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망까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온 애굽의 적이 되어서 정체를 감추며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된 모세. 상심과 낙심과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인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모세는 이때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물 길러 온 7딸들이 어려운 상황이 생긴 것을 보게 되고 도와주는데요. 그 딸들의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는 모세를 사위로 맞아들입니다. 모세의 아내 이름이 십보라인데요. 십보라의 남편이 되어서 양을 치고 지내며 40년이 흐릅니다. 지금 모세의 인생이 이렇게 정처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한창 잘 나갈 수 있는 40세 그 시기에 자기 방법으로는 실패하고 40년이 흐르는 동안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고, 난 그럴 만한 대단한 인간이 아니야 하는 본인 스스로 완전히 실망하고 포기한 생각들,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완전한 파산, 내가 좀 특별한가? 잘났나? 하는 그 교만이 깨지고 열등감으로 묵혀가는 시간들 속에서 스스로 생각할 때에 좀 세게 표현한다면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양을 치고 살고 있는 모세가 40년이 흘러 80세가 된 그 즈음에 23절, 여러 해 후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러워 신음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3장 1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여기가 시내산이죠.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는데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이 불에 안 타는 거예요. 이 신기한 광경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이건 무엇인고 하면서 가까이 가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3장 9절에서 10절,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바로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라. 그러자 모세는
너무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누군데요? 내가 뭐라고 어떻게 감히 바로왕에게 가서 그런 일을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가 모세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출애굽을 한 후에 너희는 바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할 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제게 그 하나님이 누군데? 이름이 뭔데?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렇게 모세는 자꾸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하시면서 모세에게 전할 내용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고 있는 일을 똑똑히 보았고 드디어 너희를 찾아왔다. 이미 약속했던 바와 같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너희를 구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것이다. 이때 장로들은 이 말에 귀 기울일 것인데 그러면 너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집트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3일 길을 광야로 여행하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제물을 바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큰 능력을 보이지 않는 이상 너희를 보내주지 않을 것이니 내가 큰 능력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게 만들어서 너희가 출애굽할 때에 빈몸으로 가지 않게 할 것이다. 모든 히브리 여자는 이웃에 사는 이집트 여자에게 은이나 금, 옷가지를 달라고 하여 너희 아들들과 딸들을 꾸며주어라. 이렇게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이 준 것을 받아가지고 이집트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셨던 것이죠. 나갈 때 재물들을 갖고 나간다고 했던 그 말씀을 지금 또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4장 이걸 듣고 못하겠다고 하죠. 아직 모세는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주님, 그들이 내 말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3개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것, 그리고 2번째로 손이 문둥병 피부로 변했다가 다시 깨끗하게 회복되는 것.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줄 표적을 모세에게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말고 2번째 기적부터는 믿을 건데 만약 둘 다 못 믿거든 3번째로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면서 모세야, 지금 이거는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모세도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려운데 했던 마음에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모세가 여전히 주눅이 들어 있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지만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주님. 이런 뜻이죠. 지금 모세가 젊을 때 폐기와 혈기가 다 빠진 상태로
40년이 흘렀잖아요. 이 40년 동안 계속 양만 치고 살았거든요. 그 양만 치고 산 목동의 삶으로 양들과 벗삼으면서 사람과는 말을 많이 하고 지낼 기회가 없이 그렇게 80세 노인이 된 모세가 얼마나 주눅이 들어있냐. 본인 스스로 표현하기로 입이 뻣뻣해질 정도라는 거죠. 그 혀가 둔하다라는 것은 말을 매끄럽게 하지 못하고 좀 더듬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아무리 눈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현상을 봐도 자꾸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근데 그래도 나는 안 돼요. 못해요. 나는 이래요. 나는 저래요.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뭘까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즉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하면서 찌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면 어떠한 열매가 나오느냐? 내가 좀 잘한다 싶으면 교만해지고, 못한다 싶으면 열등감에 기죽고, 우월감과 열등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둘 다 똑같이 나에게 집중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왜 남의 시선을 신경 쓰고 눈치 보고 비교를 하느냐?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서 만족하고 싶고, 또 남들에게도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즉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걸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맡기실 때 믿음 정리가 안 되면 지금의 모세처럼 다 자기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난 그거 안 된다고 나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이런 상처가 있어요. 난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난 이런 단점이 있어요. 내 성향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말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원래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어떠함을 바라보면 이유를 끊임없이 댈 수 있거든요. 겉으로 볼 때에는 겸손하게 보일 수 있지만 진짜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열등감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누가 너더러 하랬냐?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데, 그때 아멘이 나와야 진정 겸손한 것이죠. 이 자아의 끊임없는 자기 설명은 그만 들어주고, 자기 변명은 그만 들어주고, 이게 자기 부인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능력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내 말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믿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동행이죠. 모세는 아직 마음이 정리 안 된 상태라서 믿음이 확고히 안 섰기 때문에 자꾸 자기 얘기를 늘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는요, 말이 느리고 훌륭하게 하는 법도 모르고요. 이렇게 모세가 자꾸 본인 입이 어눌하고 말 못한다고 걱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뭘 말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말할 바를 말씀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 앞에 서고 어디 끌려가고 그럴 때 뭘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뭘 말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말할 바를 알려주리니 너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무언가를 말을 할 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땐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서 입을 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뭘 하시겠다 말씀하시면 나는 이게 안 되고요. 원래 저게 안 되고요. 나는 원래 말을 못 하고요. 이런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말 잘한다고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전하는 사람의 말 실력이 어떠하냐, 말을 잘하냐 못하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리를 듣는, 그 진리를 받는 사람의 마음밭이 어떠하냐에 달려있죠. 말을 비록 어눌하게 잘 못하더라도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으면, 즉 진리라면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을 만지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속 걱정하지 말라고 직접 말할 것을 성령을 통해 알려주시겠다고 해도 계속 말이 많거든요. 그래도요, 그런데요, 어쩌고 저쩌고, 내 옆에 능력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이런 맥락으로 징징징징 되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답답해 하시면서도 결국엔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 알았다. 말 잘하는 사촌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하시죠. 모세는 이렇게 말 잘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말에 위안을 얻고 드디어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갑니다. 모세의 인생 중에서 정말 40년 평생 붙잡혀 있던 그 열등감에 쩔어 있던 끝자락에서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드디어 내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돌파하는 첫걸음을 이렇게 뗍니다. 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희의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나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가 이스라엘 나의 백성을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네, 이게 나중에 6월절의 모양으로 구체화되고 완성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안 내놓으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모세가 드디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그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